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들은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옛날에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 지금도 기억나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이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죠. 2절은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우리가 가지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굉장히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줄기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귀한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의미는요, 우리들은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그리고 꼭, 항상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기 되는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들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지 혼자 있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수 출신이시라고 하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식물에 관한 이런 비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4절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도 가지와 같으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 함께 시작.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되어가지고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떨어져 나간 가지가 결국에 가서는 마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지와 또 줄기와의 그 밀접한 관계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들을 조금 부족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더 큰 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가지가 줄기에 그러므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큰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특권이고 은혜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관계, 우리가 가지된 우리는 줄기와 꼭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또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미지 한 3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태중의 아이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어느 분이 최근에 이렇게 자기 아이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 탯줄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탯줄이 막혀서 애가 잘못되는 경우 참
좀 드문 경우인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탯줄이 끊어지거나 막히거나 하면은 아이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도록, 그래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의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living spirit,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living spirit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홀리 스피릿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영이 잘 되면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인간에게 죽음이 언제 다가왔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언제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에게 죽음을 준 그 원죄는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the state of being separate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자체를 우리는 죽음이다, 또 원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바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답답해 보입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에게는 바로 그 자체가 죽음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그때는 이 바닥이 전부 다 마룻바닥 혹은 이렇게 이렇게 바닥으로 다 되어 있었었죠. 그때 부흥회를 하면은 저는 어머니 그 무릎에서 이제 앉았다가 또 잤다가 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소위 말해서 많이 불렀던 복음 찬송,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 찬송이죠.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그래서 어린 내가 그 찬송을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보니까요, 가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는 10절까지 돼 있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참 불러도 그렇게 아주 10절까지 불렀어요. 요새는 뭐 한 5절만 돼도 어휴 이거 언제 다 부르나 그러고 3절까지 부르면은 야 좋다 그렇게 하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10절까지 불렀어요. 예. 근데 그 10절 중에 7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0.00001% 살 수 있는다고 하여도 그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떠난 심령은 살 확률이 0, 0.001도 아니에요. 그냥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네다, 이렇게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떠난 우리의 심령은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지와 줄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줄에 연결되어서 날아가는 연입니다. 연을 날리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줄이 보이는 그림이 많지가 않아서 저 그림을 제가 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연이 좀 멀리 좀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줄만 없으면 내가 그냥 막 저 먼 하늘을, 창공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줄이 그래서 끊어지면 연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연이 더 높이 올라갈 때 어떨 때 올라가던가요? 땡길 때 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줄에 묶여 있을 때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지된 우리가 줄기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더 높게 날아가게 해주고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의 줄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족한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지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풍요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요함의 원리입니다. 가지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태중에 있는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간이 가장 부요함을 누리며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린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본다면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가 가장 풍요로운, 가장 걱정이 없었던, 가장 편안했던 그런 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상태를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바이어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바이어시스라는 말은 그저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가 따로 있고 아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그냥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탯줄로 연결되어서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괴로움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에 나올 때에, 그때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분리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때, the separated from God,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자체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듯이, 분리되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려움의 시작이다, 그러니.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우린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이것이 심바이어시스,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때다,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공생의 심바이어시스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조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탕자의 고통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에 그에게 고통과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돼지 먹을 주엽 열매조차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떨어져서 나갔을 때는, 있을 때는 부유했는데 나갔을 때는 빈곤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을 때에 그 풍요로운 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기하죠. 좋은 옷을 꺼내라. 벌써 옷을 입히는 것만도 그런데 좋은 옷을 입히려니까 얼마나 풍요합니까?
손에 반지 안 끼워도 되는데 금반지를 끼우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발에 신을 신겨라. 옛날에는 그 신 신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만 신을 신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신을 신겨라. 얼마나 부유한 것입니까? 쥐염 열매도 먹기가 힘든데 이번에는 또 송아지 중에서도 살찐 송아지, 모든 것들을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파티하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돼지 치면서 고생했는데 지금 파티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떠났을 때는 궁핍했는데 아버지에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요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인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는 말을 묵상해 보다가 두 번째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잎들과 열매들이 있지요. 가지에 붙어있는 잎들, 열매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적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도 없는 가지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 다 지금 가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내 가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Count your blessings.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Think about it. 한번 think 해보세요. 그러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가지에 맺힌 그것들이 누구 때문에 맺혔냐 그런 얘기예요. 가지 때문에 맺혔느냐 아니면은 줄기와 뿌리의 덕 때문에 맺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가 맺은 게 아니에요. 줄기의 덕이고 뿌리의 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안에 맺힌 잎과 열매들이 자기의 노력과 공 때문에 맺혀졌다고, 노력한 것의 결과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의외로 많더라. 우리들의 삶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잎과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데요, 그 잎들과 열매들 누가 맺은 것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에 있으니 가지가 맺은 것입니까? 가지에 있잖아요. 조금 아까 보여주세요. 그 사진 보여주세요. 가지에 있으니 가지 이건 내가 맺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가지에 있지만 뿌리와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는 줄기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된 우리들은 뿌리가 되시고 줄기가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민 생활에 성공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때로 그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는 성공담을 얘기할 때에 그 말씀하시는 센텐스의 주어가 자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서 내 가지에,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혔는데 나한테 있었다고 내가 맺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몇 년? 15년이나. 그리고 병에서 회복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회복된 히스기야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와,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참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대.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때 새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신들이 한 수를 배우겠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정탐하러 왔는데 한 수 배우겠다는 구실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이 가지 히스기야는요, 자기에게 맺힌 열매가 하나님의 줄기와 뿌리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맺힌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에게 자기가 맺은 모든 열매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도 무기고도를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다 자랑했는데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그것이 다 빼앗겨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맺어진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맺혀진 열매들, 무성한 잎사귀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라는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단어가 크게 떠오르는 거 아니, 내 안에 붙어있는, 내 안에 붙어있는. 너는 가지야. 맞아. 너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에게는 너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는 가지야. 맞아. 그러나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너는 양이야. 맞아. 혼자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내 목자야. 우리가 붙어있는 줄기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돌보는 목자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은 우리와 형편과 처지가 비슷한 다른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붙어 있으면은 아무런 영양분도 공급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줄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일에 풍성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줄기가 되시고 뿌리가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붙어있는 줄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는 찬송가 이런 의미에서 96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개하는 그런 가사 내용인데요, 저는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붙어있는 그 줄기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관점에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줄기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부족한 가지여서 때때로 울 때가 있고 우리에겐 없는 것이 많고 우리는 천하고 우리는 잡혀 있을 때가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울고 있을 때에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줄기 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없을 때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줄기 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분이 우리의
줄기 되시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붙어 있는 줄기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가지는 참 약한데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때때로 눈멀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줄기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에 육신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줄기 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붙어 있는 바로 그분.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가지와 같아서 추할 때도 있고, 우리가 멸망을 당할 때도 있지만 추한 자를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소스가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군의 구주가 되시고 왕중왕이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깨달음은 가지된 우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가 우리를 붙어 있으라고 초대해 주시느냐, 이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과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니 우리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섭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간섭도 귀찮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간섭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각박한 삶이 아니라, 가지니까 그냥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게 붙어 있으므로 줄기가 주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런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지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줄기 되시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가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그러나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라는 초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이거 설교 후에 같이 부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안에 거해주겠다라는 은혜의 초대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항상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기 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 안에 거하시는 복된 가지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